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타이타닉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2일에 당대 최고의 여객선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첫 출항이었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파선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탑승 인원이 이제 그 손님들 또 그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2224명, 그 중에 1514명이 목숨을 잃게 된 정말 해상 사고 중에서 정말 엄청난 사고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벌써 지났죠. 110년이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2008년도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구명 재킷을 입었는데, 그래서 생명을 구했던 한 여성이 자기가 입었던 구명 재킷을 이제 경매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1억 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여성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었던 그때 당시 상황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해 놨었는데, 그 글의 사본까지 이제 구명 재킷과 함께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글에 의하면 구명 보트에 옮겨 탔던 사람들이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과 함께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었던 모습이 이제 생생하게 글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전할 것 같고 크고 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 그런 배라고 해도 침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빨리 그 배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가야 돼요. 배 안에 있거나 배 주변에서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함께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명보트에 탄 사람은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전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육지에 안전하게 이를 때까지는 거기에 이제 지시하는 선원이나 이런 분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 있는 그 구명 보트를 침몰선에서 최대한 빨리 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비록 구명보트에 타 있어도 바닷속으로 휘몰아 같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복되지만요,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 이제는 나는 살았다, 자유를 얻었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른바 자기가 얻은 그 구원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의 자유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이른바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해야 돼. 그래야 받은 구원,
받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죄와 저주와 파멸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믿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거냐?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지켜야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정리할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지키려면, 주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율법주의도 잘못된 신앙이고, 이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의 신앙도 율법주의만큼이나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다시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죄의 결과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악의 그 불구덩이, 물구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은 죄라도 세상의 법의 논리는 어떤 이유로 그 죄를 지었든 그 죄의 팩트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심리하고 판단해서 벌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에?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실수해서 내가 욕심에 치우쳐서 한순간에 무엇에 씌워서 잘못을 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었으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나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은혜,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주님의 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남의 돈을 훔치면 돈 잃어버린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차원에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구원을 지키자. 아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차원에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못된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온통히 여기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죄만 봐도 싫어요. 에? 받은 구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죄의 고통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얼마나 힘들어. 잡힐까 봐서 두렵고 쫓기고 마음이 쫓기고 누가 뭐라 안 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죠. 뭐 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셨냐? 예수님도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봐보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모든 율법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말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죄 안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살라 그러면 아멘 되는데요, 사랑으로 종 노릇해 그러면 왜 내가 저 사람 종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요즘 현대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절대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이웃의 종 노릇하면서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뭐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래요. 종 노릇하라.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봤어요? 사랑해 보시면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니까요, 종 노릇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아멘. 네. 우리 아들들이 다 장가 갔는데 우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저것들이 결혼하더만 완전히 종이네, 종.
마누라 종이고 애들의 종이고. 그런데 부모가 보면 짠하지. 그러나 사랑하니까 종 노릇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아내 옷 사주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남자들 아멘. 말 잘못했어. 말 잘못 나왔어. 모두 다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죽어요. 내가 물고 뜯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물고 뜯으면 이웃을 해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 나는 나는 괜찮냐? 안 그래요. 그냥 인생을 짧게 보지 마세요. 최소한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을 돌이켜 봐봐요. 그때 나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들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데 주제는 이런 거예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잖아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죄 있는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이신 듣고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자유를 얻는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죽음의 속박,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되게 산다. 이게 갈라디아 주제예요. 그런데 그걸 다 써놓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5장에 딱 가가지고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야. 아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 마음대로 살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긴 한데, 그러나 꼭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자유 주장하면서 물고 먹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 영생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 문제로 좀 시끄럽잖아요. 글쎄 무엇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잘 해결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선수들끼리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서로가 신뢰하고 과감하게 공도 패스해주고, 그리고 또 실수했더라도 야! 나! 이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선수들끼리 갈등이 있고 감독이 신뢰가 안 되고 그러면 각기 자기만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은근히 다른 선수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패스를 해줘야 될 중간에 지가 몰고 가다가 걸려갖고 실수를 하고, 그러면 뻔하잖아요. 지는 게 뻔하죠. 이게 바로 서로 물고 먹음으로써 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그 경기에서 졌다는 게 아니에요. 왜 졌느냐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축구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감독에게 버림을 받아요. 저건 너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너는 인간이 못 되면 너는 안 돼 하고 빼버려. 그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팬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축구 해설가들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때 나 이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선수 좀 그랬잖아요. 얼마나 욕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서로 물고 먹으면 경기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감독, 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서 선수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가 무슨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값싸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들을 욕하고 지도 목사이면서 목사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버금을 물면서 욕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교회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겠어요? 다 싫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퇴보하게 되고 여러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물고 먹으면 상처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기억해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러면 진짜 죽는다. 사랑으로 종 노릇해라. 아멘.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비결이고 교회를 지키고 서로 우리를 지키는 비결도 되지만은요 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라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폄하하지 않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지 않나?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면서도 동성애 합법을 주장하지 않나?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시대의 상식과 학교에서 배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순종해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도 해 주시고 은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다 아는 기독교 진리죠.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다 그래요. 맞아요. 누구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한번 과거에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후에 죄짓고 못된 짓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ing 어제도 믿었지만 오늘도 믿고 있어야 되고 내일 또 내가 죽는 순간에도 믿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야 계속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따지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율법주의도 잘못됐고요. 한번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소위 무율법주의도 반기독교적입니다. 절대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려면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석에도 써놨더라고. 아주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까지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도 지키고, 그래야 믿음 지켜야 구원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과거에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과거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요?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했어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꽝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래.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을 잃었어요. 파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게 가면. 그런데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과거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나, 과거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대단한 일이기는 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기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한 사역일 뿐인 거예요. 믿음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면 저는 다 구원 받는다고 믿는 게, 믿음이 없으면 아깝냐. 제가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믿어버려야 마음 편하게 설교하지. 대부분 그렇다고 믿어 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못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그래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죄 좀 지어도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마음 놓고 죄 지어, 그러면 안 돼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전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 잘 믿자. 믿음이 뭐냐, 주님을 기대는 거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따지고 묻고 어떻게, 저도 천국 아직 안 가봤어요. 완전히 저한테 묻지 말고 믿으라니까요.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욕을 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게 이원론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첫째는 뭐냐면, 정말 자기들은 이해가 될 수 없대요. 그게 뭐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대. 아니,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11조 똑 떼갖고 헌금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감상금하고, 아니 또 그것도 될 것 같은데 또 가가지고 토요일날 주말 쉬지도 않고 또 가서 헌신하고 밥 짓고 전도하고 다니고 죽도록 충성하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대.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있대. 뭐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살 때는 왜 그렇게 자기들과 똑같이 죄짓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하고, 그게 또 이해가 안 된대. 지금 무슨 말인지 안가 모르겠네. 예, 너무 아픈 말이지만 우리가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힘써 죽도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지 못할까? 이게 바로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그래.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믿음이고 사회 생활은 그냥 사회 생활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사회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말씀 마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듯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래서 진짜로 영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래서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 인간이. 왜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자유의 신이거든요. 자유의 신이요.
하나님은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가장 크게 받는 축복이 뭐냐면 자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도 속박받지 않고, 정말 좀 가난하더라도 괜찮아, 자유하고, 그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바르게 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권세가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기 안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유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말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은 안 좋게 봐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와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자유인데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까지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냅니까? 권리를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도 내려놨다는 뜻이잖아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정의와 동시에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꼭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